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그 애굽에 대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와 가지고 광야를 돌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건국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영원한 성령의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받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보증을 하시고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피켓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누구든지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성령께서 영원히 거듭난 성도들 속에 거하시면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보증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애굽으로 돌아가게 아니하셨고,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또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또 어떤 무리가 일어나냐 하면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믿는 태양신을 또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남유다 멸망이 BC 586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유가 그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태양신을 그 지도급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을 믿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미치게 되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을 하게 하신 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이제 말씀 그 선지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도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예레미야는 이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또 기록을 했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서 이제 뭐 예레미야만 눈물 흘린 것이 아닌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이 되기까지 40년 동안을 말씀을 외치면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복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을 한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를 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외쳤는데, 정작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하면서 밤을 새워서 눈물을 흘리며 애곡을 하는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도 이제 포로의 신분으로
네, 끌려가다가 이제 결국은 그 어디로 강제로 끌려가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 그래서 이제 애굽 땅 쪽으로 끌려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살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한 자는 다 살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나는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이 우리를 지켜줘. 이러면서 애굽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결국은 있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을 하면서 애굽에 도망갔던 유다 백성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애굽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애굽을 존속을, 그러니까 멸망을 했는데 그 애굽이란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서 이렇게 남겨두게 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미약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 옛날에 그 애굽 생각하면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열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 애굽이란 나라가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이번 시간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애굽의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고요. 그쵸, 여러분들? 범위가 너무 넓은 거를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이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들을 또 제 입술을 통해서 또 말씀하여 주실 텐데, 하여튼 담대하게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간구를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애굽이란 나라가 정말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야곱과 그 권속들이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애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학대를 받으면서 정말 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살면서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학대를 받게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정말 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또 통해서 문 좌우 설주에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뿌린 집은 사망의 심판이 넘어가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구나 하는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떠나게 되는 출애굽기,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보증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를 입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나라로 옮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그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제 입술을 담대하게 열게 하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나라라 할지라도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가차없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존재라는 것을 또 이번 시간에 또 느끼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방대하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애굽의 바로 그러면은 그 모세가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을 그 인도해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애굽의 바로와 군사와 장관들이 막 그 마차를 타고서 쫓아오고요. 애굽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도 막 쫓아오고. 그래서 이제 홍해를 이제 지나가는데, 그쵸?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막 울면서, 우리를 왜 구원받게 했냐 이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이거죠.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그냥 종 노릇하다가 죽었으면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묻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바닷물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이 애굽의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지팡이로 그냥 딱 홍해 바다에 대니까 어때요?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 애굽 백성들이 이제 또 뒤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는 느리죠. 왜냐하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이들, 애기들, 뭐 애기 얹고 가는 엄마의 뭐 해가지고 굉장히 느리죠. 걷는 걸음이. 근데 이 애굽의 바로는 어때요? 시속 60km. 이 말이 달리는 그 마력이 시속 60km가 된대요. 근데 말이 한 마리만이 아니잖아요. 두 마리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막 질주를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렇게 이제 막는 거잖아요. 막아가지고, 안 그러면은 뭐 벌써 공격을 받았죠. 그 홍해 앞에서 텐트 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애굽 백성 쪽으로는 구름기둥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는 불기둥이 있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낮이었어요. 밤에.
근데 애굽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가려 있기 때문에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호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렇게 이제 걸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또 막 쳐들어오는데 이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쫓아가면 죽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바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뒤를 돌아가지고 바닷물이 합쳐지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곳은 바닷물이 쫙 합쳐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쫙 열려져 있어요. 근데 이 물 길이가 뭐 1000m죠. 원래 그 홍해의 그 수심이 1000m입니다. 1000m. 1000m 여러분 엄청 끔찍하지 않아요? 1km예요. 1km. 근데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애굽 백성들이 그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쪽은 이렇게 뭐가 쌓이게 하셨나 봐. 그러면서 이제 1000m는 아니고 한 300 내지 200m 됐겠죠. 그렇게 이제 쌓여가지고 밑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그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지면은 막 질퍽질퍽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그냥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아주 밑에 바닥도 아주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는데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잘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그쵸? 애굽의 군사들이 그 뭡니까 막 흙이 막 빠지고 뭐 이러는 것 같으면 못 쫓아오죠. 근데 막 완전히 단단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러면서 이제 막 쫓아오는데 바닷물이 합쳐진 거예요. 바닷물이 300m 되겠네, 그죠?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그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다 수장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가 바로 군사. 바로는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니까 군사들이 다 수장을 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 시체뿐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그 권력으로 군림했던 애굽 왕의 바로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 장관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권력 가진 애굽의 바로와 장관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물속에서 하루아침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뭐 몇 분 안 가면 죽는 거지 뭐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그렇게 뭐 잘난 척하고 뭐 권력을 부리고 이러한 사람들이고 물에서 몇 분 안에 죽잖아요. 그죠? 죽으면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나 멸망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니 비참한 최후. 너무 비참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막 3일 동안 또 막 기쁘고 뭐 막 찬송 부르고 하셴 미카모카마 엘림 하셴 아도나이 미카모카마 엘림 하셴 아도나이 미카모카바 엘림 하셴 네다바 코데시 도라테일롯 오셰펠레 네다바 코데시 도라테일롯 오세펠레 야야야 예수님과 같은 자 누구리까 야야야
예수님과 같은 자 누구리까? 야야야, 예수님과 같은 자 누구리까? 그는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 죄 씻었네. 그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내 죄 씻었네. 영원히 예수님과 같은 자 누구리까? 이 찬송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 찬송이 좀 중간에 너무 오래간만에 부르니까요 좀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불렀었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 15장이죠? 이 찬송이에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 승리하는 그 노래인데요. 어디냐면은 이 찬송이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이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히브리 찬송으로 불러드렸는데요. 단어가 좀 틀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5절에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기같이 사르니이다.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제 그쵸?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콧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콧김, 여러분들 그 콧김, 그쵸?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파리 한 마리 날아갑니까? 여러분이 콧김으로 이러면은 뭐 하나 안 날아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의 콧김 이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물이 쌓이되, 할렐루야,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주의 콧김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9절에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쫓아올 때까지도 있잖아요. 아주 그냥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애국 백성들이 은금을 많이 줬다 그랬잖아, 그죠? 은금을 줬다 그랬잖아요. 빨리 떠나라 그러면서. 예. 그거 이제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쫓아가가지고 그 은금 다 그냥 뺏어야지 이랬는데요.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꿈이 뭐 야무져. 바로가 아주 그냥 내가 은금을 다 뺏고 말이지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10절에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무엇으로? 주의 콧김으로.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가 이렇게 망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그 2년 돼가지고 광야에서 2년 돼가지고 들어가라 그랬죠. 가나안 땅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했어요. 예, 정탐도 이제 뭐 하나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했죠. 정탐을 40일을 했어. 40일을. 그 정탐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그냥 말씀대로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데 아이고 좀 조사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지도를 이제 앞장서서 지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된 거죠. 정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 12명이. 그러니까 2명은 아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복음을 바라봤어요. 복음. 아니 얘들아, 우리가 그 권력이 많고 우리를 종 부리던 그 애고방 바로하고 군사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어? 우리가 어떻게 나왔어? 그쵸? 그러는 거죠. 어떻게 나왔나요? 어떻게 나와? 뭐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나왔나요? 복음으로 나왔잖아요. 복음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원래 이스라엘 백성 죽어야 되잖아. 그죠?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원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근데 그 문자후 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심판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9가지 재앙, 9가지 재앙 있죠. 처음에 뭡니까? 피. 이 나일강서부터 하여튼 이 물 전체가 피로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의 백성이 뭘 섬기냐면 나일강을 또 섬겨요. 나일강을 신성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나무 그릇에다가 이제 나일강 물을 떠와. 그래서 이제 나일강 물을 떠와가지고 이제 이것이 복을 준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죠. 전체가 피가 되니까. 피의 재앙.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피의 재앙이 지나가고 나고서는 다시 도로 원위치. 그 다음 개구리 재앙.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뭐 밥을 먹는데 갑자기 막 떡반죽 그릇에 뭐 그냥 밥 먹는데 그냥 개굴 도저히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의 재앙, 또 모세에게 얘기해가지고 개구리가 없어지게 되면서 다시 또 원위치. 애굽의 바로가. 그 다음에 이의 재앙, 그죠? 이. 그냥 갑자기 또 이가 막 올라와가지고요. 그냥 방 전체에 그냥 뭐 사람들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의 재앙. 그래서 이제 바로가 또 모세를 또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가 물러가고, 그 다음 파리가 그냥 또 밥을 먹는데 또 떡반죽 그릇에 뭐 해가지고 파리가
새까맣게 올라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파리가 집안에 한 서너 마리 왔다 갔다 해봐. 똥파리가. 못 살아요. 세 마리도 못 살아. 한 마리도 못 살아. 한 마리. 그쵸,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쫓아내잖아요. 그죠? 똥파리. 들어오면은. 근데 10마리도 못 살죠. 막 정신이 막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겠지? 10마리 정도면은. 그래가지고 방안 전체가 새까맣게. 파리재앙. 또 모세에게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죠. 근데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가축의 재앙. 가축에 막 피부병이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그 다음 독종의 재앙. 그 독종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그 못 살죠, 독종. 그죠? 못 살아요, 독종. 그 못 살겠다 그냥 막 이러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또 도로 원위치예요. 그 독종이 물러가니까. 그 다음 우박. 우박이 막 떨어지면서 농작물이 막 다 날아가는 거죠. 막 불이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 메뚜기. 메뚜기가 또 그냥 그 남은 작물이 있어서 남은 작물까지 다 갉아먹는 거예요. 메뚜기가 쫙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 어둠. 3일 동안 어둠. 이거 애굽의 그 바로가 섬기는 것이 태양신이잖아. 그쵸?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를, 그들이 믿는 신이 가짜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죠. 어둠. 그러니까 이 태양에 대한 거, 달, 뭐 별,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를 보여주신 거잖아. 그죠? 3일 동안 새까만 어둠이에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만 당하는 거죠. 3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깜깜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러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뭐라 그러죠? 출애굽기 11장 볼까요? 출애굽기.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씀을 하다고 보니까 이제 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어두움의 재앙일 때는요, 이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28절에,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바로의 마음을, 아유 그래 너네, 이제 모세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애굽에게, 바로에게 우리는 떠나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가 떠나고 우리가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아예 떠날 거니까 떠나게 해라. 이제 이래서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내려진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있잖아요. 바로가 그래 가. 이럴 수도 있고요. 이게 재앙을 뭐 처음부터 보내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이제 몇 차례 재앙을 겪으면서 아유 그래 가, 아유 귀찮아 죽겠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점점 더 그 재앙이 끝나면 강팍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 그죠? 28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러는 거죠. 너 이제 다음에, 지금 나 떠나간 다음에 다음엔 너 죽어. 이 얘기잖아. 그죠? 근데 누가 죽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요? 바로가 죽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에 영향을 안 받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권력자가 너 다음번에 나를 만나면 죽어. 이러면은
나 죽나봐. 아, 그 말에 그냥 뭐 나 죽나봐. 근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29절에 모세가 그러되 왕이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6월절 어린 양의 재앙이 6월절 이제 어린 양을 그러니까 이제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를 또 찾아갔어. 그죠? 너 죽어 이랬는데 또 찾아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그잖아요. 애굽의 바로는 너 다시 한번 나 만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랬잖아. 그죠? 근데 개의치 않아요. 찾아갔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절에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촉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6절에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으니까 누구도 유해가 없다. 지금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막 이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고 막 이런 것이 왜 그래요? 자기가 이제 왕으로 이제 있다가 자기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자자손손 이 왕위를 자기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탄탄하게 해놓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장자를 죽인다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이제 바로 왕의 신하들도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모세에게 내려와서 모세에게 절하며 이제 절을 해. 그쵸? 모세에게 절하며 이르기를 모세와 모세를 쫓는 온 백성은 이제 애굽의 바로가 나가라. 이렇게 한 후에야 모세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노한 거죠. 그러니까. 절을 하네. 그지? 왕의 신하들이.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듣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 이달로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언제가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날.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을 너희 매인이 그러니까 매인이다라는 얘기는 each people 사람마다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어린 양을 취하는데 이제 가족대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왜 혼자 사는 분들은 어때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먹어야 되거든 고기를.
근데 양이 너무 많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웃과 함께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며칠 동안을 있는 거예요? 열흘에 10일에 그러니까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집에 놔뒀다가 14일까지 이제 간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네가 내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불쌍하다 뭐 이러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이제 해질 때라는 얘기는요, 결국 이제 오후 3시가 되겠지. 오후 3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요, 오전 9시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거든요.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문이 있으면은 왜 이 기둥이 임방이죠, 그죠? 그러니까 양쪽 기둥에 바르고 문 임방, 그 다음에 아니지, 임방이, 그러니까 이 기둥이 있고, 정정합니다.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이렇게 우회하고 아래, 문지방 우회하고 아래, 그걸 임방이라 그러네, 그지? 그러니까 문 좌우 설주에 다 바르는 거죠. 이렇게 임방이니까 다 바르는 거죠. 문 좌우 진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문에도 바르고 뭐 임방 좌우 설주 다 바르네, 그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어디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여러분의 현관문이 아니고 현관문이 아니고 어디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진 거지. 마음판에.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마음판에. 마음판인데 전체지 뭐, 그러니까 나의 전체. 내 죄가 얼마큼 씻겨졌다?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네, 죄가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딱 들어온 거죠.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이제 어린 양의 피는 문 좌우 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어린 양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동물의 피만으론 구원받지 못하죠, 그죠? 구원받으려면은 이 피가 뭐다라는 거, 이 피가 예수님의 피다라는 거, 그리고 죄를 얼만큼 씻었다?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다,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의인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를 불에 구워요. 불에 굽는다라는 얘기는요, 말하자면 번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번제. 우리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번제단에서 불태워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양이 제사 번제 지낼 때 어때요? 피는 담 밑에 쏟고, 그리고 그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은 벗기고 그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과 정갱이를 물러 씻고 이 각을 다 떠가지고 그것을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사르는 거였잖아,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먹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먹냐 하면은요, 속죄제, 평민의 속죄제. 평민의 속죄제 지낼 때는요, 그 고기를 먹어요. 누가? 제사장이 먹어요. 왜냐하면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고기이기 때문에. 성소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그 용서받기 위해서, 그때는 암양이야, 암양. 암양이나 암염소. 이제
데리고 와서 안수하죠. 암양의 머리에. 그럼 이제 암양에게 죄가 넘어가고 암양이 대신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암양이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담 곁에 쏟고, 담 밑에 쏟고, 네. 담불에 바르고. 담불에 바르죠? 저 레위기를 볼까요? 평민 속죄제. 레위기 4장. 사장이 아니라, 4장 맞죠? 네.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절. 그 범한 자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네.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30절. 그 제사장은 이거 잡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그 죄 용서 받는 평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네.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판에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마음판에 뿌려졌다 이거 말씀하고, 담 밑에 쏟는다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판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진 거고 예수님의 피로. 31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은 있잖아요. 단 위에서 불살르고 그 고기는 이제 자, 레위기서 6장 보면은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속죄나 회중의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는요 성소까지 들어가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 고기를요 불살라요 완전히. 그 진 바깥에서 영문 바깥에서. 그러나 이제 그 뭡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찾아야 되는데요. 자, 레위기서 7장 6절에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라 이는 속건제요. 속건제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6절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7절에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고기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먹어요. 이 평민의 속죄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출애굽기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속죄제, 평민의 속죄제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마음판에서 영원히 없어졌구나. 예수님 피가 발라졌구나. 하나님의 마음판에. 그리고 내 마음판에 영원히 뿌려졌구나. 그리고 기름이 번제단에서 불살라진 건 뭐예요? 완전히 그냥 내 죄가 영원히 불살라졌어.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불살라졌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번제에서 불살라진 이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영원히 내 죄가 불살라졌다. 이걸 말씀하고 속건제는 이제 어떤 배상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우리 죄값을 따지면은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우리 죄값의 이 값에 대한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에서 불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죄값 배나 갚았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속건제가. 예수님의 피의 값은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그 지옥에서 불에 타야 되는 그 모든 값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완전히 그냥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완전히 그냥 그 죄에서 영원히 꺼내신 거예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죄값에 대한 변상을 다 하셨다. 배상을 다 하셨다. 배나 갚았다. 영원히 죄 없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 피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로 다시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먹잖아요.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뿌려져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 나와 예수님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은 뭡니까? 인간의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뭐 잘하려는 거 뭐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가 살아난 것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왜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신 거 딱 한 가지예요. 뭐?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요. 그 피를 보시고 심판이 넘어갔다. 말씀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 그것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네. 쓴 나물. 나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 그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쓴 나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불에 태워라 이런 얘기. 남은 것은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자, 재앙이 장자가 죽는 것은 뭐가 없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보시는 거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발랐잖아. 6월절 그러니까 뭐냐면 9가지 재앙을 보면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야. 네. 모세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숙적 이롭다. 이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숙적 이롭다. 이 복음이 참이야. 여기에 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제 무교절이 이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어인된 성도들은요. 어때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복음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 무교병.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18절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네. 14일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을 하잖아. 새벽부터. 새벽 6시 뭐 이러면은, 오늘, 월요일 아침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요일 저녁부터, 오늘은 하루의 시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시입니다. 6시. 네. 그래서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9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익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게 누룩이 있는 거.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고 이러지 말라 이런 얘기죠. 병을 몸만 바라보라. 피만 바라보라 이런 얘기죠.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여러분 우슬초 아시지? 우슬초. 그러니까 제가 장날 봤는데요. 뿔이에요. 뿌리. 아주 뿌리가 이렇게 가늘어. 가늘은 것이 이제 이렇게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봐야 되죠? 뿌리가 그러니까 한 1mm? 1mm가 이제 길이가 한 뭐 이렇게. 길이가, 보니까요, 뭐 한 50cm는 안 되고, 30cm? 또 안 돼. 한 20cm 정도? 그리고 1mm 정도, 그 정도가 이렇게 뿌리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 모여있어. 근데 좀 이렇게 딱딱한 느낌 들어요. 약간. 아주 이렇게 부드럽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우슬초 뿌리. 예. 그래서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그러니까 이제 아마 풀은 이렇게 생겼나 봐. 이렇게 우슬초. 네. 이렇게. 네. 자, 이제 뿌리가 있어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러니까 우슬초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제사장들은 어때요? 그릇에다 피를 담아갖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손으로 막 담불에 바르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우슬초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때는 이제 문에다 뿌리니까 문 밖에 나가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어디에 뿌렸어요?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은, 내 마음판이 바로 나잖아. 그죠? 분리가 될 수 없잖아. 그죠? 영원히. 영원히 난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23절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4절 너희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네.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네. 말씀대로 된 거죠.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렇게 전 애굽이 그냥.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빨리 떠나라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1월 14일 6월절 15일 이제 그 무교절 첫날이죠. 그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뭡니까? 초실절이잖아.
무교절 이튿날이 초실절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1월 14, 15, 16 이렇게 돼요. 14일 유월절, 15일 무교절,